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으로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막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치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여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여 주를 바라보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가운데 주를 내신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큰 사랑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신 사랑할 소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새로운 계절이 되고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시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도 익숙하죠? 사사기 8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돈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라는 나라가 명하였으며 또 바라블리스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옆뒤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케이. 네. 반가워. 하나도 안 반가워. 너무 반가워. 반가워. 자, 다시 주위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좀 피곤해요? 아니요. 피곤해요? 아니요. 왜 피곤해요? 어제 뭐 했어요? 일찍 좀 자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죠? 자, 기드온 PPT를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그런 민족에게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기드온은 그 자기가 식량을 까는 것을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포도주를 짜는
발로 밟아서 포도주를 으깨서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고 있었다.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기도원한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러더니 너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봐라 이러더니 그래서 기도원이 저는 안 됩니다 계속 이러는데 나중에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제가 진짜 싸울 수 있으면 양털을 한번 적셔지게 해주세요. 근데 다른 데는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했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깔려있는 자 그런 딱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기도원은 미디안이랑 싸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싸우러 가요. 자 미디안의 병력 수는 약 13만 명입니다. 성경 뒤에 나오는데 약 13만 명이에요. 미디안 병력 넘겨주세요. 자 이 영화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상당히 옛날에 나온 영화고 청불 영화인데 어쨌든 저 300이라는 영화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옛날에 그리스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큰 제국과 그 제국 앞에서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 그 도시국가가 엄청나게 큰 나라의 대군에 맞서서 싸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영화 제목이 300이냐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 해서 300입니다. 물론 저 영화에서는요 이 앞에 있는 장군이 이제 대장인데 아주 용맹하게 그 지혜를 잘 짜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좁은 협곡으로 대군을 유인해서 거기서 300명 가지고 틀어막고 이제 입구 막기를 해요. 여러분 입구 막기 알아요? 이게 영어라고. 좁은 곳에서 이제 대군을 싸우니까 이제 300명이어도 충분히 이제 대처가 가능했다 이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대군이 이제 뒤로 돌아와서 막 이제 결국 포위당해서 이제 영화에서도 지는 걸로 나오고요. 결국은 이제 300명을 용맹하게 싸웠지만 잘 싸웠지만 졌다 이렇게 끝납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기도원이 이제 싸우러 간다 했죠. 기도원이 이제 싸우러 가는데요. 싸우려면 이제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군대를 모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퍼져 샀는데 이제 다 편지를 보내요. 자 나랑 같이 싸우러 가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긴 모였는데 한 3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13만 명이랑 싸우려면 적어도 3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요. 왜 많냐? 좀 돌려보내라 그래요. 왜 돌려보내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걔네들이 싸워서 이기면은 대충 전략 잘 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3만 명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기게 될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겼다 라고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잘 구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냇가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 3만 명이 모였다고 했죠? 그 3만 명한테 기도원이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만약에 지금 좀 겁난다. 지금 가라. 기회 준다. 그럴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습니다. 자, 오케이. 10,000명이 그래도 괜찮아요. 10,000명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전략 짜서 잘 짜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절에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 10,000명 남은 사람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요. 자, 너네 물 마셔. 쉬어. 잠시 쉬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서 이렇게 완전히 고개 숙여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앞쪽에 있는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자, 결국 엎드려서 마신 사람을 다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 중인데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군인이 그냥 다 내팽개치고 다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요? 만약에 저 기습하면
대처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주변을 잘 보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떠마신 사람,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을 남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물 마신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을 세보니 그 사람이 300명이었더라 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 남은 사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 몇 명이요? 13만 명을 싸우러 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300명을 이렇게 나눠서 횃불을 가지고 횃불을 이제 밤에 뗐어요. 횃불을 켜서 항아리에다 이제 숨깁니다. 항아리를 씌워가지고 숨겨요. 그다음 나팔을 들고 이제 미디안이 이제 진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을 쳤어요. 거기다 이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밤에. 그러면서 자 너네들 300명 나눠 그 군사들한테 들어가서 내가 신호를 주면 나팔 불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원이다 막 너네 죽이러 온다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밤중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팔 불면서 막 횃불 항아리 다 깨고 횃불 들면서 막 기도원이다 막 이래서 막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이제 13만 명이나 됐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적군들이 놀라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죽이다가 이제 기도원은 싹 빠져나와서 나중에 걔네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은요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사들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죽여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몰살시켰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원의 업적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도원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넘겨주세요. 인정받는 사진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갔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그때 8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백성의 손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를 구출해 주셨으니 당신이 이제 우리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우리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 왕이 되고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는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해줘요. 약간 겸손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 역시 기드온 큰 용사로 불릴만 하네. 역시 자기가 싸운 것처럼 그렇지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게 아니라 겸손하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네. 보통 기도원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요.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서로 불러주셔서 의심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해피엔딩. 우리는 기도원을 본받자. 이렇게 보통 끝나는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보면은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백성들한테 금을 가져오라고 해요. 자, 너네 금 미디안한테 다 뺏어왔지? 금 가져와봐. 그러더니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 같은 거예요. 제사장만 입는 옷 같은 거예요. 장신구예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만들어서 자기 집, 자기 사는 곳 근처에 이렇게 딱 세워놔요. 그 제사장의 장신구.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신구를 보고 그거를 섬기러 와요. 넘겨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솔트베. 이렇게 이자서로 소금 뿌리는 사람이죠. 스테이크집 고기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되게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막 식당 같은 데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 이제 정육하는 고기를 이제 손질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고기 굽는 스테이크 만드는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한 퍼포먼스로 이 소금 뿌리는 걸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그냥 갑자기 유명세를 타면서 막 유명해지면서 이 사람이 순식간에 대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냥 그 고깃집 하는 사장인데 세계 곳곳의 유명 인사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요. 이 식당에 메시도 가고 막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조금 요즘 좀 자만해서 그런지 조금 이제 선을 넘었다고 해요. 자기가 차린 식당이 세계에 많은 거 아닙니까? 대스타니까. 식당에 갔는데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는 약간 좀 안 좋다든지 뭐 음식이 별로라든지 이 사람이 식당에 뭐 잘 있지도 않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 소금 한번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뭐 트로피 뭐 그런 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가 선수들한테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악수하려고 하고 막 불러달라고 이런다든지 좀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해가지고요 요즘 조금 그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저기 뭘까요? 저기 뭘까요? 맨 위에 보면 시작 전개 결말. 그쵸. 뒤에 시작 그림 잘 그리다가 좀 이상해지다가 결말이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거를 용두삼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 솔토게처럼 그리고 기도원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요 기도원이 아내가 많은 부모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쭉 보면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운행했다. 자기 신으로 모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원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원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기도원은 아내가 많았고요 아들이 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반란당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문은 기도원의 집은 그렇게 끝나요. 백성들이 기도원의 집안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큰 용사였는데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찾아와서 큰 용사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했는데 끝에 보면 영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저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걸로 유도해버린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실패한 리더로 끝나요. 기도원. 사랑하는 마라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자라서 교회를 계속 다니신다면 아마 설교에 한 번쯤은 무조건 등장할 겁니다. 사사기 본문에서. 대체로 성공의 스토리로 끝나요. 와 기도원이 이겼다 그럼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더 봐야 됩니다. 기도원의 말로가 용두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막 힘 주시고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 힘 있어 내가 함께 하잖아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조건으로 13만 명이라는 적을 이기게 해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 불행했던 과거 숨어서 밀가고 했던 그 과거를 민족의 대유명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합니까? 그것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 한들 뱀의 꼬리처럼 초라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도원처럼 용두삼이로 삶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솔트레처럼 처음에 막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그 자만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이 있죠. 분명 우리가 위인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보면 이상한 짓 하다가 감옥에 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몰래 혹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한 척하면서 기도처럼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하셨어 해놓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그 다 모아 앨범 만들어 자기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리고 이거 섬기기를 냅두고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그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 기도처럼 자기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 내버려두는 그런 자만했던 기도원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물론 기도원 보면서 기도원 멋있다, 저게 본받아야 될 점도 있고 배워야 될 점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기도를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처음이 안 좋았어도 나중에 끝이 좋은 사람과 처음이 좋았어도 나중에 안 좋은 사람, 그 결과는요 성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두삼위가 아니라 적어도 용두용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두용미 정도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이 노력과 우리들의 그런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실히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끝에 말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은근슬쩍 자기의 또 자아도취에 빠지고 백성들을 안 좋은 길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실패한 기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용두삼위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가일 하시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이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원처럼 용두삼위의 결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추석이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성경 필사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잘 써서 11월 26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층 본당 리모델링이 아마 10월 4일 그러니까 첫째 주 주일 지나고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10월 8일부터는 저희가 높은 확률로 옆에 있는 그레이스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될 거니까 10시 50분까지 오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오시면 안 되고 10시 반 전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요 그 오후에 1시 반부터 위에서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가 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2시 반에 여기 두드리면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 짐은 진짜 그 셀러이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짐은 최대한 그 중고등부실로 이동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 여기 남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나 남아. 이상입니다.